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5장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3살하고 5살 애가 있어요. 이제 뛰어다니고 또 소리 지르기 시작한 아이들이라서 집안이 깨끗해질 때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놓으면 뒤돌아서면 이미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100%로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금방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혼란의 도가니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정리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완전히 좀 청소를 하고 100%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할 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물론 청소를 하면 되겠지만 청소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손님을 부르면 됩니다. 집에 손님이 와야 된다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또 그때를 또 동기 삼아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든지 아니면 오신다고 하실 때 그때를 이제 청소의 날짜로 잡죠. 그러면 청소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죠. 그리고 저희 중에 저희 아내가 95%는 합니다. 제가 이제 5%만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면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정리 잘한 저희 아내가 정리를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아파트라서 아파트 밖까지 쓸 일은 없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살던 집 생각해 보면 반가운 손님 온다 하면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하고 대문도 열어놓고 또 밖에 나가서 손님이 오시는 길 혹시나 지저분하면 빗자루로 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반가운 손님이 올 때 그렇게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에 더욱더 깊이 이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 2절과 또 6절, 7절을 보면 광야와 사막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합화는 저희는 백합화가 이렇게 하얀 꽃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외국 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때에 성경이 번역되다 보니까 백합화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아네모네라는 꽃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빨갛고 파랗고 아주 그냥 알록달록하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들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막에 필 때 온 사방에 들꽃처럼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 사방이 알록달록하게 정말로 환상적인 모습으로 피어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꽃이 백합화입니다. 사막에 그런 들꽃이 가득 피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 이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서 연못이 생기고 샘이 생기고 이 연못과 샘이 생기면 그 주위로 푸르게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대와 부들이 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들을 하실까?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또 저는 자의 다리가 힘을 얻고 말 못하던 자의 혀가 이제 노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순간이 놀래는 순간이에요. 눈이 밝아졌다, 눈을 떴다,
이것에 놀래고, 또 못 듣는 사람이 듣기 시작한다, 이것에 놀래고, 저는 자가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할 때 놀래지만 우리는 정작 정말 놀래야 되는 일에 놀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일들이 그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때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5절과 6절 앞에는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도 그 앞에 서두가 딱 붙어 있습니다. 동일한 서두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에 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8절에는 거기에 대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거룩한 길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거기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은 십절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광야와 사막이 피어나고, 또 많은 길들이 예비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이것을 위함입니다. 바로 구원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일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함이 그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 길이, 그곳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놀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임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놀랬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받은 이들을 속량하시는 때에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밟고 서가고 있는 그 모든 그 땅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때에 힘있고 약하여진 사람들을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치 손님을 반기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듯이, 그리고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또 모든 주변을 예쁘게 정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지금 밟고 서 있는 땅은 광야와 사막 같은 곳입니다. 메마르고 늘 애쓰고 힘써야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와 사막이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광야와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우리의 정신도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린 점점 쇠약해질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에 우리가 사는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먼저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체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사막과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우리의 눈이 열릴 때에 이 상황,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에 오셨는지, 얼마나 이 땅과 이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지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품고 계신지,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그것을 바라봄으로 더 이상 광야와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힘들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지고 우리의 정신도 점점 쇠약하여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나 세상 사람들이나 아프고 힘든 것은 다 비슷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건 비슷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것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혼자 몸을, 우리 홀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몸이 약하여지고 내 정신이 쇠약하여지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쇠약하여져 가고 내 정신이 피폐해져 간다 할지라도 더욱 지금보다 점점 더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많은 기억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저 멀리에,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의 감격에 다시 젖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격하기 위해서 우린 이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아직 이 기쁨을 다시 잊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니까 겁내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많은 구할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감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날이 될지도 모르고 힘든 날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교우들을, 또 어려운 이 땅을 돌보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참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비로 인하여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또 모든 이들을 돌보아 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운 것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때때로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예비하시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광야와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약하여져 가는 몸과 또 약하여져 가는 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주님 그 구원 가운데 준비해 두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매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약하여져 가는 몸, 또 피폐해져 가는 정신을 인하여, 마음을 인하여 주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또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또 힘쓰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며 이 땅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 세계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하여 피해받는 이들이 없도록, 또 뭔가 마음을 상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화 주시오며,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들을 매 순간 잊어버리고 또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이들에게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또 고통당한 이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사오니 주님, 비로 인하여 피해 입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이 땅에 어려운 이들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전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